인간은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려고 돌을 닦은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이 찾아와야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그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100살까지 애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많은 자손, 모래의 별을 봐라, 아니 모래를 봐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니 한 명이나 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 믿었다고 인정했지만 중간에 또 그 종하고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하나님 얘라도 그냥 어떻게 선택된 아들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모세가 신기하다 싶어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탁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간을 만나야 그게 진짜래, 진짜. 내가 막 찾아가려고 막 만들어내는 그것은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이 종교죠, 종교. 그래가지고 그 찾아와야 되는데 이 결정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이 죄의 이 높은 담을 뚫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에 잉태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모든 이 일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일들은 실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40년 동안을 함께 동행해요.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40년 내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고, 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네가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모든 이 치유를 해주고, 또 그 가뭄이 들 때 가뭄이 없어지게 해주고, 또 많은 전염병이 올 때 전염병이 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까지 오보니까 완전히 이 성전이 우상화된 거예요. 이 건물을 막 섬기는 건물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니까 이제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것까지 따라왔죠 이제. 그러니까 그 성전을 믿는 우리들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전인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살아계실 때 성전이었고,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12년 된 혈루병 여자가 치유를 받잖아요. 왜? 성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성전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2-3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거기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거기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2-3 사람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성전이고 성전인 이 성도들이 모인 자체도 영적인 살아있는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다른 사업하고 다른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기능이 딱 마비돼 버립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성전의 기능, 그리고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그런 장소가 이 성전이지, 그것을 해야 되지 교회에 뭐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사업하고 건물 짓고 또 막 성교원 만들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그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시는. 이게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이 실험이고 그리고 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공했어요. 그 넓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좁혀서 한 어린 마리아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할수록 이게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막 지나가다가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니까 너무 불쌍해가 나는 개미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개미를 옮겨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 방법으로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완전히 새로운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인간의 이 남녀 간의 이 그런 생육법으로 의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거기서 잉태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없이 있잖아요. 이 새가 앉을 곳을 찾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이 시작된 겁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의 태를 성령이 덮었다. 누가복음에 성령이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이게 왜냐하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치료제. 그래야 이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줄기세포.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요? 같이 빠져서 어적되고 있는데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지든가 아니면 구조대가 내려와서 건지든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생명의 그 줄기세포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어려운 말로 연합이다 이러죠.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미 하나 되어버리는 자체가 구원이라고.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는 몸이 영원한 몸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원하지 않는 몸이 영원하지 않은 몸과 결합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우리 존재가 이제 영원하신 분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신랑 신부 비유를 든 게 바로 그겁니다. 신랑 신부는 하나예요. 하나.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게 전부 연합에 대한 의미입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구원입니까? 이 육체나 이 세상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죄악에 빠진 우리를 죄 없는 자가 건져내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육체로 생활하셨지만 그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것을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일 뿐더러 이 세상에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막 돌을 닦는다고 수련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다르게 잉태되셨으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나를 찾아올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또 이 인간들의 죄의 불치병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참 생명의 줄기세포, 멋진 비유죠. 줄기세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영원히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오늘 마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요즘에는 뭐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어릴 때 별명을 많이 불렀어요. 요즘 그 인터넷 아이디나 이런 닉네임이라 그러죠. 닉네임. 그게 별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떡국이었습니다. 떡국 아세요? 설날에 먹는 떡국. 왜냐하면 애들이 맨날 불러낼 때마다 떡국 먹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날 이름도 약간 이게 욱자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애들이 떡국아 이래 불렀습니다. 군대 가서는 고참들이 저보고 만화 영화 캐릭터 보고스를 닮았다면서. 보고스 요즘 애들은 모르겠는데 보고스라고 이래 불렀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맨날 야 이병 보고스 이러면 이병 딱 차례가 보고스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이름은 저 주전자 돈데기리기리 돈데크만이 있었어요. 지금 애들 모르겠는데 그 캐릭터 이 네모나 있습니다. 저는 보고스. 그러니까 이 별명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 자기 얼굴 생김새나 뭐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경규 씨 닮았다 그래요. 입이 좀 튀어나와서 그런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경규 뭐 또 유재석 씨 입 튀어나온 사람은 거의 좀 닮았다 그래요. 저도 옆에서 보면 상당히 튀어나왔습니다. 고칠 생각이 없어요. 치과 갔더니 막 이빨을 4개 빼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무서워서. 그리고 그 우리 선배가 이제 치과 의사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냐고. 결혼했다니까. 그냥 살아라 이러더니 이빨이 자기 이빨이 좋다 이러면서. 근데 치과에 가면 이빨이라 안 그래요. 동물 보고 이빨이라 그러지. 치아 아니면 이래야 돼요. 야 이빨이 뭐냐 이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라 그래야 돼. 이. 그래가지고 4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안 했죠. 아예. 결혼을 안 했어서도 안 했을 거예요. 다 뽑았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얼굴의 캐릭터나 성격 특징을 보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예수님도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별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처럼 또 임마 이게 아니에요. 임마 임이에요. 임. 욕할 때 저 임마 이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꾸로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 돼요. 엘레에서부터 오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해석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제가 쭉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어린 양이다, 목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다,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모사라. 기묘자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가지고 너무 신비한 분이에요. 사람 같기도 한데 물리를 걷고, 사람 같기도 한데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 같기도 한데 막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람 같은데 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묘하단 말이에요. 기묘하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메시아는 메시아 지금 이게 아니죠. 메시아 지금 메시아란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기름 부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전부 메시아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어로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구약에는 다 지도자들을 대부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메세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주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는 황제들을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정치 지도자들을 자꾸 메시아처럼 생각한다 이랬잖아요. 인간이 왜냐하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려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통령, 왕 이런 막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메시아다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까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탄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어떻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맞이하는 성탄절이어야 되지 매년 맞이하지만 우리 이런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런 공간 안에 그냥 같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있단 말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빈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빈틈이 없이 어떤 공기가 들어올 틈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밀착된 상태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혼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완전히 일체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 일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일이 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밀착되어 가지고 빈틈없이 하나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굳이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만들었나?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이 장막 안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 진정한 의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낮은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그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수도에 올라가서 그 고위 관직들하고 있은 적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거의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 변방 완전히 몰리고 몰려가 슬럼가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 인생의 삼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던 뭐 예수님도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거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있잖아요. 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막 이방 땅 갈릴리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 땅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땅에 찾아가셨어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어부가 또 굉장히 낮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부들을 찾아가시고 또 매국 노라 요거도 먹던 오늘 마태복음에 이 마태 세리 마태를 찾아가고 삭개오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기도 찾아가시고 또 장기를 찾아가시고 또 일곱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를 찾아가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기득권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돈이 달려있는데 이 성전을 막 헐어라 그러고 막 성전에 와서 막 이 상을 얻고 이러니까 와 저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자.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했다는 죄를 막 더 씌우고 더 씌우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씌우고 더 씌워서 근데 있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한밤중에 찾아온 그 학자 니고데모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거. 그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예수를 알고 제자들은 다 도망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시체를 가지고 이 장사를 지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득권에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학당을 다닌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목수했거든요. 목수 30살까지. 그러니까 막 전혀 기득권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니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요한이 먼저 죽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크고 위대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이 기득권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니까 하는 말이지만 개척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영광이고 행운이고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찬스예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3년 내내 해가지고 막 12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완전히 또 배신하게 자기 스스로를 팔아먹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크고 위대하고 막 이런 거 이것이 꼭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류예요, 오류. 그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면은 뭐 사람 많아지기도 하고 사람이 적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사업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생명 보고 찾아갔어요. 한 생명.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 자기가 그 힘 때문에 왔지. 예수님이 막 건물 짓다, 예수님이 성전 짓다 이런 얘기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성전이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넓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육체가 되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정말 연말까지 올 한 해 2023년 끝날 때까지 이 기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막 기쁨이 막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기독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신 참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의미를 참되게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